할렐루야. 아멘. 예,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줄 수 있고 또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손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바라고 주님으로 채움받아서 마음속에 덧없는 평안과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주 안에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때로는 밥그릇으로 또 때로는 국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빚어질 때에 그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생활 속에서 요즘은 보기 힘듭니다만은 예전에 요강도 다 이렇게 토기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기능에 따라서 토기를 빚습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지는 그릇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들도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이것을 궁극적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고 또 동영상을 찍는 경우 메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핸드폰은 서로가 소통하고 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또 먼 거리에서도 서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이 핸드폰을 못을 박는 데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값진 것을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또 이 핸드폰도 또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만든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질 때에 결국 그 값어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릇과 또 어떤 공장에서 나와지는 이런 모든 제품들도 만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더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결국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불행 속에 절망 속에 또한 어둠의 자식으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 낚는 업으로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만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며 함께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한나라를 회복하는 이 사역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또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같이 치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에서 나온다는 건 지난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도 펼치셨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하고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온몸에 불덩이와 같은 그와 같은 열병으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또 약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의사가 없었는지 또 어떤 치료한 약이 없었는지 더 고통 속에 힘들어져 있는 시몬의 장모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오늘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열병에 빠져 있는 이 시몬의 이 장모의 병을 치유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이 땅에서의 펼쳐야 할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 능력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긍휼이 있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병에 빠져있는 이 시몬의 장로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치유해주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을 보더라도 38년 동안이나 병든 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이 천사가 동해질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으로 그 몸을 거동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없는 아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환자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 역사를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계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뜨고 광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못에 특별한 효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 심지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육체의 한계, 죽음 앞에는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불행, 그 중에 특별히 이 병든 것, 죽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넘지 못할 일이 없고 다 치유함 받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역사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이 베드로도 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래서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보지 못했지만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영적인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그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베푸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의 이 치유 능력은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인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 스리랑카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에 갔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지적인 그런 어떤 스타일의 어떤 목회자였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어떤 그 간증을 들어봤을 때에 이분이 이런 나름대로의 선교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는 뭐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하고 할 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은 뭐 꼭 기도해서 나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아프면 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약을 사서 먹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했지만은 특별히 뭐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성도들이 뭐 목사님 와서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크게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 그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데에 그 현장 속에서 한 번씩 이 원주민들이 아프면은 자기 선교사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픕니다.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우리 애기가 아파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까이 우리처럼 가까이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지 않으면은 이 참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낫지 않으면은 이 선교사님이 이 복음 사역이 잘 펼쳐지겠습니까? 그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치유 기도하는 데마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병이 물러가기도 하고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 사역이 펼쳐지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에
참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뭐 어떤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고 병원이 있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극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치유해 주신 것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뭔가 우리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잖아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는 내가 힘이 부족해서 뭔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것도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뭐 NGO에서 따순한 밥을 대접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또 후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고, 또 우리가 돈이 많아서 죽을 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NGO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기부해가지고 정말 이 돈을 정말 이 많은 이웃들을 돌보고 또 이 땅에 한나를 쓰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기부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또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중요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기도로서 그 사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2절을 보더라도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어느 지에 가서 이렇게 한 사람을 낳고 나면은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해가 질 때까지, 해가 그냥 이렇게 질 때쯤 되면 다 각자 집으로 가고 하지만 해질 때쯤에 찾아온다는 건 뭡니까? 그 정도로 극박하고 이 병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찾아오는 겁니다. 수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야, 이 기회다. 주님께 가서 나야 되겠다. 요즘처럼 그렇게 의료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 언제든지 119 부르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자, 이 좋은 기회다. 가서 주님부터 취함을 받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린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더라도 온 병내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도 바로 이렇게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워주고 건강을 되찾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해 질 때까지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주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그 정도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아주 피곤치 않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 보람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고 뛰면은 피곤이 엄습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피곤에 빠질 때에 쉽게 빨리 그냥 샤워나 하고 빨리 가서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오늘 보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찍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에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주 능력으로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인도의 캘커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돌봤던 유고슬로비아 출신의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이 그가 그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헌신하고 일하고 이 속에서 그가 기도와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도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데 수도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온갖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에서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많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요, 좀 이렇게 다 성격이 좀 거칩니다. 마음대로 하던 일대로 안 되어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다 나름대로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다 한순간에 어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거칩니다. 말이 그냥 육두문자가 그냥 쉽게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고서는 아닙니다. 육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 이 마음이 강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마더 테레사가 진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 낚는 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해야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음도 건강해야만이 남을 도울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국률한 마음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궁핍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누가 아파보세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계속 어려움 있고 힘들어 보세요. 동생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필요 없습니다. 일단 힘들면은 그냥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제일 처음에는 보람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택해가지고 그 속에 보람을 얻고 한다 하지만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가도요, 오래 가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힘을 얻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 더구나 성도로서 사람 낚는 어브로서의 삶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거기다가 낮에도 문이 열려져 있고 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밤에도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교회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 때, 또 내 자신이 탈진할 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기도한 목적은 단지 힘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한 이유는 매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알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아요. 엔진이 잘 돌아가야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도 중요하지만 핸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가 잘 달린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지금 절벽을 향하여 핸들을 맞추고 달려간다면 그 차는 절벽을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차가 지금 벽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공급되어 주신 힘도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주님은 자꾸 왕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적인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여서 주님으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그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오늘 보면 3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오늘 보면 38절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는 것 같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몸은 어느 시간 속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미 우리는 참여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삶이 끝나는 그 임종 상황 속에도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인생을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말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또 원치 않은 병으로 임종을 하게 됐는데 유수를 남겼습니다. 무수를 뭐라고 남기노 하니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세 분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딸이 이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에서 볼 때에 첫째 딸은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는 그런 딸이었고요. 이 둘째 딸은 아버지를 참 미워하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도 자녀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을 아마 크게 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딸은 또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떤 그런 거리가 있는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수에 뭐라고 남겼는가 하니 아버지도 참 뭐랄까 겸손했다고 할까요?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이 세 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겼어요. 응? 세 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세 딸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게 됐을까요? 네? 몇째 딸? 네? 둘째 딸?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스토리 흐름을 봤을 때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 둘째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둘째 딸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아주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예수님 최고 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싫어했던 딸이 예수를 제일 먼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약간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전도하면 저 사람이 조금 약간 거부 반응을 나타내면 어떨까? 거절하면 어떨까? 내가 생각에 저 사람은 전도해봐도 씨알이 안 낄 거야. 찔러도 그냥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아.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다. 또 저 사람은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사실 전도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무조건 100% 교회 나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는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전도했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전도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당장 교회 안 가도 됩니다. 또 전도해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열심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써먹고 전도한 사람이요 나를 통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전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냐?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 순간에 딱 그냥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그냥 제가 인도한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능력이 있었는가?
내가 그만큼 복음을 잘 지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불구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주위에 선배가 또 친구가 그분에서 엄청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래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를 만났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줘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 우리의 어떤 머리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때로는 치유를 통해서 또 때로는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베푸고 도우고 힘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야만이 그 힘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도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하는 이 일을 주님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기전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에 복받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직접 걸머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야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림으로 생명을 사랑함으로 결국 그 목적에 따르는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더욱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궁극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